오늘 우리는 어떤 아픔 속에서 성찰하는 그런 성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평생의 동역자가 될 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결별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결별했다. 둘이 이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데 평생의 동역자가 될 만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 팩트로부터 역추적한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게 돼요.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맺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연결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분들이 그동안 누렸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엄청난 기쁨과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내팽겨쳐질 만큼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치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죠.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그렇게 결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이제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같이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격려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해라,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2차 선교 여행지는 1차 때 갔던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2차 선교의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1차 때처럼 바나바와 함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조건을 붙였어요. 1차 때 실패했던 그 마가 요한 좀 다시 데려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사촌지간인데 자기 사촌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또 어떤 애정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아마도 바나바는 거의 100% 마가 요한을 만났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니? 기분은 어떠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만일에 기회를 주신다면 너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어? 그때 마가 요한이 아마도 형, 저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대화가 거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핵심이 뭐죠? 사람을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양심과 정서를 짓밟지 말자. 그래서 각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배려하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바나바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선교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된 자로 경건하고 순결하게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 같이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마가 요한을 섣부르게 데리고 갔다가 또다시 선교팀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 무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판단했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은 매정한 모습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입장이 너무나 비복음적인 거 아니야? 너무나 무책임하잖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심하게 다투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옳죠? 둘 다 옳죠. 둘 다 옳아서 둘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둘 다 옳기 때문에 격렬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맞죠? 둘 다 옳기 때문에 격렬하게 충돌했다면, 근데 충돌했는데 결별했어요. 충돌한 끝에 의논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너도 옳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의논할 수 있어요. 근데 충돌하고 결별했어요. 그 말은 뭐죠? 나는 끝까지 옳고 너는 끝까지 틀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옳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거죠. 왜? 상대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옳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란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다퉜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다퉜다는 이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페락시즘이라고, 발작이라는 단어거든요. 발작. 이들은 좀 심하게 미친 듯이 싸운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발작하듯이 싸웠어요. 저는 바나바 바울의 이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정말 고소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대개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일 중심,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지만, 싸움이 일단 딱 벌어지면 그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전제가 딱 생기면, 특히 이 사람 이거 진짜 복음적인 거 맞아? 이 사람 복음을 알아? 이런 식의 이제 신학적 의심이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화해가 안 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옳다는 전제가 너무 강하면 역지사지는 불가능해요. 역지사지가 뭐죠? 소위 타자성이죠. 너도 나만큼이나 옳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타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역지사지, 곧 타자성, 타자를 향한 마음,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 형제여,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고집 세울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둘 다 함께 노력해서 마가 요한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돕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고 나서 마가 요한이 좀 충분히 검증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역지사지가 있었다면, 타자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나바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으네요. 내가 뭐라고 마가 요한이 자격이 있네 없네 내가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내가 마가 요한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전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마치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여부가 선교를 망칠 거라고 생각한 나의 좀 이 전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굉장히 좀 나도 모르게 되게 교만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역지사지가 가능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두 사람이 꽝 부딪혀서 결별한다는 것은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게 만든 어떤 씨앗이 심겨져 오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쌓였다가 이건 지금 폭발한 거거든요. 폭발한 거지. 이게 첫 일이라면 우리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폭발하고 그냥 끝장을 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쌓여왔다는 거예요. 뭐가 쌓여왔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그 균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때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냉담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지? 소위 선교인데,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어떻게 저렇게 틈이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애매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경계선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온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있었던 위선적 외식 식탁 사건 때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어떻게 저렇게 외식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한 거 맞아? 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했던 거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 나 잘못했어. 맞아, 나 외식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욕먹는 거 괜찮은데 이 존경스러운 베드로 선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찾아와서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좀 베드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 잘났다고 그렇게 거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라는 식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왜? 바나바의 성격상. 바나바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렇게 균열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뻥 터진 거죠. 여러분, 만일에 이런 위기가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한쪽은 원망으로 한쪽은 분노로 서로를 향하고 있어요. 원망과 분노가 만나면 결별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계속 만나면 결별이에요. 이걸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서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한쪽은 원망으로 한쪽은 분노로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두 사람 모두 다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제3의 대상을 봐야죠. 그게 누구예요? 자식이죠. 우리 자식 봐서라도, 우리 애들 봐서라도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봐서라도.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애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원망과 분노보다 더 큰 어떤 가치가 나를 해석하게 하면서 어떤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도 둘 모두 다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권위자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뭐죠? 중보기도단을 시작하는데 도와줬던 우리 이인호 목사님,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랑 제가 10수년 전에 같은 모임을 이제 10년 동안 같이 오래 했는데, 그 모임의 비교적 초기에 서로 영원토록 안 볼 위기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 땅 때문인데, 이 땅,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이 땅인데, 이 땅을 매입하는 걸 두고 저는 진짜 엄청 두려워했어요. 제가 보통은 좀 사람들에게 좀 대차다, 뭐 겁이 없다, 당신한테도 뭐 어려운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땅을 그때 구입하냐 마냐를 두고는 진짜 제가 엄청 쫄았어요. 이거 무모한 거 아닐까? 너무 이게 좀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 성도들이 같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가 유도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막 온갖 의심들이 들어오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모임에 갈 때마다 이랬다 할 때 나누고 저랬다 할 때 또 나누고 왔다 갔다 하는 계속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인호 목사님이 어느 한순간 딱 치더니, 목사님 좀 그만 좀 해. 나 목사님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흔들려서 어떻게 성도들을 끌어가. 그리고 그 땅 팔겠다는 그 영원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어? 난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목사님이랑 뭐 중요한 일은 같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가지 없이 얘기했어요. 물론 저의 초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뭐 엄청 상처받진 않았고 진짜 섭섭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소심해가지고 전 속으로만 말했어요. 뭐 나도 당신 뭐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나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뭐 당신 없이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속으로 했는데, 두 사람 다 그 모임의 좌장이 김인중 목사님이셨어요.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김인중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계속 갔어요. 꾸역꾸역 가는 거야. 둘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김인중 목사님 때문에 갔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게 서로에게 엄청나게 유익하구나. 그래서 요새 사람들,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동료들이 보면 이 목사님은
저에게 많이 물들었고 저는 그쪽으로 저는 조금만 물들고 제가 좀 더 교만해가지고 뭐 그랬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히 최고의 베스트 동역자, 동역자 중에 동역자가 됐죠. 물론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원칙을 말하자면 우리끼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원망과 분노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머무르는 게 필요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너무나 잘했어, 그때 끝냈더라면 너무나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생각하게 하실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는데, 이 갈라섰다는 이 말은 아포코리조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와 같이 아포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코리조는 나눈다는 뜻인데, 이 나눈다는 이 단어가 어디 쓰인 단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에 쓰인 단어예요. 근데 그때 그 나눈다는 것에 이런 의미도 있대요. 어떤 의미냐면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부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다시 조립할 수 있잖아요. 이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얇은 종이 2장을 풀로 붙여서 말린 다음에 둘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찢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다는 말이 그런 단어로 이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처가 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으로 분리개척을 할 때도 선한 뜻을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몇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예, 다 같은 교회 다닐 건데도 울어. 왜냐하면 같이 정이 이미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할 때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분리개척도 이렇게 힘든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처지에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마음으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처를 끌어안고 살거나 모른 척하고 살거나 그냥 속으로 계속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뭘로 가는 거예요? 성찰로 가는 거예요. 깊은 성찰이 시작됐을 거예요. 바울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바나바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성찰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때로부터 한 5, 6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 소식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데 바나바도 그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우리가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수고하면서 일하는 이 숭고함에 바나바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나바에 대한 존경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것은 뭐죠?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내 제자,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올래?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은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나바와 화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깊은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상처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만드시죠. 예.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미련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정으로 쓰십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가피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한 결과 2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은 자기 사촌 동생 마가 요한을 데리고 최초의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
오늘날론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갔고 전설에 따르면 바나바가 거기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거기에 바나바의 제자들도 무척 많고 또 바나바의 이름을 딴 소위 외경, 위경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바나바가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은 바나바 대신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첫 번째 선교했던 지역들의 교회들을 방문하러 다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요 때에 바울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어가 간혹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고 누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정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인생의 제자인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배려해서이죠.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의회의 결과가 뭐죠?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존중하고 그들의 양심을 짓밟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쓸 경우에 디모데는 굉장히 잘 준비된 사역자죠. 평판도 좋았고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양쪽 문화에 다 익숙한 사람이죠. 굉장히 잘 준비된 좀 선교사,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디모데가 사역자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누구든지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이게 그들의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분류하면 혼혈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를 안 받은 유대인? 이거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끼는 요소가 되니까 뭔가 좀 접촉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받게 했고, 그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디모데가 사역을 더 복음적으로 사역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매임의 과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할례의 매인 게 아니라 할례의 매이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했던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가르치는 자유는 뭐죠? 족쇄를 푸는 거죠. 그리고 얽매임을 해체하는 방식이죠.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자유지만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는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는 타인이 누릴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매이는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데 매이는 거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매임이죠. 너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죠. 그래서 너가 자유로워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게 이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한마디로 타자성이에요. 너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짐을 지겠다. 내가 묶이겠다. 그래서 너가 자유해진다면 나도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이거예요. 나만 죽으면 다 사는데. 나만 죽으면 돼. 이거거든요. 나만 죽으면 돼.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죽음에 매이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그게 이제 바울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복음의 자유죠. 바울의 이후의 모든 복음 사역의 길은 타인이 누리게 될 복음의 자유를 초지일관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기꺼이 양보해요. 다 메워줘요. 그래, 내가 메워줄게. 내가 양보할게. 내가 포기할게. 내가 억울해질게. 그런데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갈대, 본질적인 것들에는 철기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길은 매우 자연스럽게 무척 따뜻하고 무척 냉정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따뜻함과 냉정함이 함께 있어요. 언제? 본질을 다룰 때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해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따뜻함과 냉정함이 함께 지향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약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누려야 될 복음의 자유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차가울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고 유대인들을 할례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배려해라, 이 원칙을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4절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로 그 규례인 거죠. 결국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복음적 삶이 뭐냐? 우리 계속 복음적 삶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잘 사느냐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사느냐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돌봄을 받아야 될 연약한 성도들, 세상의 약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더 집중하는 소위 타자 중심적 삶이 복음적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난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최선을 다했어,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치 독일의 부역자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악덕 기업의 임원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타인의 양심과 약자들에 대한 성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악했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초에 좀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 철학자, 역사학자 뭐 이런 분들 몇 분과 이제 식사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교제하고 제가 좀 배우려고 그 모임에 갔는데, 우리 6명, 7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한 원로 철학자 그 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리적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특히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윤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기만 잘하려는 생각에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윤리는 타자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윤리는 타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 거고 타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에 집착하지만 타자성이 없다면, 내가 한 그 옳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틀린 말 했어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틀린 거죠, 그게. 신자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각자를 세우는 힘, 우리 가정을 세우는 힘, 이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힘은 목표를 정해놓고 몇 년도까지 우리 교회 몇 명까지 성장, 선교사 몇 명 파송, 그래서 막 힘을 모아서 으쌰 막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복음의 타자적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이런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함께 가는 여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추구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바울 선교팀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교회들은 그러한 타자성의, 복음의 타자성의 정신을 다 소유한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늘어나야 된다면 바로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이걸 연구했대요. 어떤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각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대형 쇼핑몰이 주말에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각 가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읽고 싶어요. 여러분, 지극히 상업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다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에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을 주는 거며 혹은 어떤 불편함을 주는 거며, 우리 교회의 여러 몸짓들은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닿을 건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교회됨에 너무나 중요한 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갈등이 없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로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척 문제가 많은 교회들, 혹은 심지어 이단도 갈등이 없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그걸로는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복음 신학 위에 서 있냐가 중요하고, 건강한 복음 신학 위에서 교회의 어떤 영향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려는 몸부림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기준이죠. 자기 고집을 계속 부수면서 예수의 길이 옳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려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부흥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뭐죠? 타자성이에요. 타자성. 자연스럽게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선택이 너에게, 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매우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찬양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만일에 교회가 이 땅에 더 세워져야만 한다면 바로 그런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인사했던 그 두 분, 우리 그 유학 파송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 머리 긴 정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중에 제가 만났는데, 이 형제의 이제 주제는 화해인데, 북한을 중심으로 화해를 이야기하는데, 남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는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북한 사회 관련자들을 무척 많이 만나고 다니는 중에 적지 않은 분들로부터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남북 통일을 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죠? 한국교회가 여전히 십자가를 따르기보다는 힘과 영향력을 열렬히 추구하는 마당에 남북이 통일되어 봤자 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통일돼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이 이 막 욕망에 물든 교회들을 거기 퍼뜨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각자가 진짜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는 진짜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를 묻는 기회지,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모든 세태의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라면 괜찮아, 우린 진짜가 되고 있는지 물어야 돼, 이런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온 땅에 퍼지도록
계속 이 선교팀을 몰아가고 계세요. 몰아서 어딘가에 가서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10절인데 이거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짧게 요약하면 성령님은 몰아가세요.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몰아가시면서 계속 바울로 하여금 바울 선교팀을 하고 뭔가를 계속 성찰하게 해서, 성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 혼자서 생각하는, 계속 대화한다는 거예요. 계속 의논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선교팀이 북쪽 비두니아, 터키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는 막으셨다가 다른 길로 돌이키니까 계속 여셔서 결국 인도하신 곳이 터키의 제일 터키의 서쪽 땅끝 마을, 곧 에게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그 땅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까지 몰아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왜 거기까지 몰아가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듯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죠. 이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느냐. 환상을 보고 이 건강한, 또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고 선교팀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의논해요. 자, 우리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다는 말, 저도 사실은 이거 계속 애를 쓰는데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인정했다는 이 말은 수음 비바조라는 말인데, 수음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비바조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함께 살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함께 상황을 살펴서 의논하고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힘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죠. 부부 공동체. 부부 공동체는 반드시 의논과 합의의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합의하고 의논했지만 그렇게 사악한 기만적인, 누군가를 속여먹는 기만적인 합의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는 의논하고 합의해야 돼요. 만일에 부부가 의논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서로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죠. 근데 의논하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 의리와 동지애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성공,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근데 부부가 합의를 안 해. 누구 한 사람이 주장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집 부려서 했어.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집 부린 사람은 우쭐해지면서 둘 사이가 갈라져요. 우열관계가 생겨. 그리고 실패하면 원망이 가득해져.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성공해도 실패, 실패해도 실패해요. 의논과 합의가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혼자 결정하는 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저도 늘 후회해요. 늘. 하지만 몸부림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리더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실하고 겸손한 의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의 고통을 자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별의 고통을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드셨고 동시에 결별의 고통을 계속 성찰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바나바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나만큼이나 상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 성찰 끝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봤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환상을 보고 나서 내놓고 의논하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꺼이 성령을 따르게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공동체고, 이러한 공동체가 부흥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행진인데, 교회의 아름다운 행진에는 고통과
견딤과 눈물과 순종을 통한 성숙의 기쁨, 이 여러 가지가 뒤범벅되어 있는 게 교회의 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패, 무너짐, 눈물, 고통, 아픔, 그러나 또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남, 이 모든 요소들이 뒤범벅된 상태,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계시는 분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면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나와 너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보는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계속 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거룩한 행진이에요. 그리고 그 행진 끝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교회여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